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9절까지 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땅은 나를 잊었도다. 이 땅은 나를 잊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신전 창기에 그 부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것처럼 그리고 또다시 집을 나갔을 때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자기 신부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을 때 그와 같이 고통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호세아 개인의 삶을 통해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과 또 언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지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고발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보면요, 아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그런데 더 나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제사를,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예배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더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경배가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직접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예배가 융성하고 제사장 수는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 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세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면은 뭐 혜택이 있고 뭐 중세 때 그때는 완전히 일생 동안 그냥 평안을 누리니까 완전히 겉모습만 목회자지 속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던 그런 시대도 있었듯이 이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거짓 제사장들, 즉 종교인을 가장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내려가 보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참 놀랍게도 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어지고 말씀 교육은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계속 늘리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여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빙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타 종교를 믿는, 즉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살아계시는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 만족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심령을 보십니다. 마음 상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껍데기 예배, 형식의 예배, 또 우상 숭배적이고 자기 만족적 예배를 허용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그들이 이방 제사에도 참여하게 되죠. 11절에 보면요. 음행과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앞에서는 호세아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부인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무에게 가서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고 참 놀랍게도 뭐 나무에게 빌고 산에 빌고 돌에 빌고 뭐 온갖 것을 다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그러니까 소위 말해 주일날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평일날은 또 뭐 다른 종교에 가서 빌고 뭐 이런 모습인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이스라엘은 나를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 뜻이 않으면 멈추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온갖 복을 준다는 종교에 다 가서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들과 며느리들 또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놀아난다. 이 말이 실제로 육체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의 모습은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이 즐거움을 느끼며 거기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치 타락된 부인과 남편과 또 딸들과 며느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백성들이 사실은 다 이신저신 다 섬기고 있는데 그게 전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막 제사장들이 제사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복 받으려고 엄청 갖다 주니까 제사장은 배를 부르고 부유해지고 뭔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 종교가 타락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5절부터 끝절까지도 음행과 우상숭배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갔던 그 부인이 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듯이 우상에 가서 빌어봐야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을 때는 괜찮더니 너가 이산저산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버려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의 표현이 예배가 되고 그 감격과 사랑의 표현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늘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찰하고 또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만족과 또 개인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 참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섬기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